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이 자리에 기꺼이 용기 내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 아멘. 제가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써진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고 손에 꼽히는 왕 중의 왕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 유명하지도 않고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독보적인 인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건대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서도 기적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승장구하여서 나라의 틀을 갖춰가고 또한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는 섬세하고 정직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끝까지 박수와 칭찬이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용사 중 하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며 진실함을 담아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죄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은 어떤가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그냥 잘 넘어가고자 합니다. 변명도 하고 나는 그러고자 한 것이 아닌데 상황과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다고 변명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떠한 변명과 이유를 들어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왕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기에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의 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말하였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과 어떤 시선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오늘 이 시간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눈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돌아가며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전의 다윗은 죄를 범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만족이었고 인생의 낙이라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령이 임하였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려울 때나 자신이 기쁠 때나 자신이 평안할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신하와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이끄셨고 사랑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100%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자신에게 떠나가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자신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셨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주셨고, 사랑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교만한 자세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가정, 나의 힘, 나의 배경, 나의 학벌, 나의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온전히 씻김 받는 자유함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돌아가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당시 죄를 속하는 제의, 즉 예배라고 볼 수 있는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번역해 보면요. 깨지고 깊이 뉘우치는 심령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한번 풀어보면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견해로 보는 나의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깊은 뉘우침과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화려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고 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진실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깊은 뉘우침, 더 나아가 변화된 우리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말의 고백을 넘어 삶의 변화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다면요, 하나님께 죄 용서의 기도를 넘어 진심을 담아 사람에게 나아가서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라고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들었기에 익숙하기에 친숙한 말씀이기에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을 찢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회개를 넘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의 변화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에 대해 나누고 오직 말씀으로 답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말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고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할래야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가 불에 쓰임 받는 장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된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주의 성령을 받아 쓰임받는 장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